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갈릭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시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네, 건물 안에서 옛날에는 성전이나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셔서 야외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슬을 맞아가시면서 철야 기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애들은 금요 심야할 때 철야 기도다 그랬어요. 심야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철야 기도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철야 기도하는 기도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심야기도 저녁 기도회죠. 이제는 하고서 그치는 그 대부분이니까 좋은 풍습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도 교회에서 자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권사님들이 꼭 있었는데 이제는 각 교회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 나라적으로도 기도가 점점점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제 심야 기도하는 것도 점점 바빠져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2-3시간 하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기도가 잘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고 기도와 말씀인데 신앙이 이 기도가 한 축이 무너져 가고 있고 말씀도 잘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아져서 신앙이 영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거 이전에 기도와 말씀이 든든히 서야 그래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 생각이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도 사역도 바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산에 가셔서 하셨는데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 해본 사람은 알지만 대낮에도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무슨 소리가 나고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사단이 방해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준비되고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 아니면 깊은 신앙이 아니면 산기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 그때나 이때나 산에 가면 뭐 짐승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울음소리 들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그걸 상관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실 때 대목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천군 천사로 도우신다 하는 걸 믿으니까 들짐승이 있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역사를 바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내 소유, 이것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화될 때, 올라갈 때 바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12 사도를 부르시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왜 그래요?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사역의 후사를, 계승자들을, 사역을 계승시키고 맡겨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후사들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역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사실 또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시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실 그런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 다 있으신데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을 세워야 되지. 그 다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이 신앙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거, 사역에 있는 그 자리에서 대를 잇는다는 거, 교회는 담임 목사의 대를 잇고 가정에서는 신앙이 계승되고 작은 목자들은 작은 목자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그 사역이 계승된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들이 자꾸 끊어지고 신앙의 계승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 사역도 그러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세워지고 성경에 보면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세워지고 하는 이 대가 있었는데 대가 끊어지면 그 사역이 바로 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어요. 사사시대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를, 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역까지 계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문에서 신앙도 계승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영원히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지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까꾸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 되고 그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이거는 별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이거 오늘 명심하시고 가정의 신앙의 계승에 대나 또 사역까지 계승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뭘 위해서 기도했냐고 제자들에게 택하셔서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3장에 보면 1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택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셨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셔야 그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 좋은데 그게 내가 자원해서 한다고 할 땐 좋은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자원해서 한다고 그랬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서 한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원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과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운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백발백중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넘어가서 지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철야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야외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고난이 있고 역경일 때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다리고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에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건축할 때 기다리고 해도 이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럴 때 이게 왜 안타깝고 답답한가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뭐 하느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이자 마지막 사역이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복음 전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행하고 직장에서도 행하고 이웃에게도 행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다 말이죠. 복음 전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축사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도 병마의 세력이 방해를 하니까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축사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런 말씀.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고 나가면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에 대를 잇게 하시려고 후사를 삼으신 거예요. 다른 걸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걸로 다 끝나면 세상 살고 세상으로 끝나면 죄악으로 끝나는 세상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걸 한 게 아니라 여기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었다. 그러면 신앙을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이걸 허락하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허락을 따라서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런 말씀. 이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듯 하지 말고 내 능력, 내 재주, 내 마음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으면 그만둔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고 할 때 이게 부활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할 때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래서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이 돼 있고 주님의 주권이 정하는 주님으로 와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주권까지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구세주만 믿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를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주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왔지만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신앙도 하고 사역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허락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6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순교했으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로다가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뜻 이해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건데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모르시고 택하셨을까? 왜 배신할 자를 택하셨을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하시려고 배신한 거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12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성경의 증거인 것을 잘 깨닫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못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쓰임 받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는데 그걸 세상 유혹 때문에 사단이 주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목적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에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유혹,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경솔히 여기고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장 4절부터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도둑놈 같은 일을 했다. 이 돈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 여러분 돈 관리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걸 몰라요. 내 건 줄 알고 쓰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주님의 걸 도둑질 한다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11조 예물들 말라기서에 보면 도둑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에게 드리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마지막 성찬 때 되기 전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속의 죄악으로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빌미로 해서 들어와서 더 해방을 한단 말이죠. 이제는 돈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일 생각,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 이것도 돈 욕 때문에 그러는데 그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 신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은전 30년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서로 제자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자기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자하며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26절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날 팔 자가 이 녀석이다 그리고 드러내신 거예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4절 22절부터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납니까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같이 또 이제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데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는 갈 길을 가는데 너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마귀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가르쳐줘도 최후의 만찬 성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일러줘 드러내셔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팔고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잘못된 걸 알고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후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달아 자살하면서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 잘못된 줄 알아요.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고 통곡한다고 진짜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다윗 앞에서 또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닌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의 동요, 감정의 변화, 이게 회개가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말이지. 근데 주님의 뜻을 뻔히 알고 이건 주님을 파는 일이고 죽이는 일인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 때문에 회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이 가룟 유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 경솔히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만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12제자의, 주님의 12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때에 태어나서 예수님에게 12제자로 택함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말이지. 근데 그걸 돈 몇 푼 때문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우리가 사단이 방해하는 싸움에서는 만몬 신에게 속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속았느냐? 바알 신에 속았어요. 우상 숭배, 그 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경솔히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힘은 영원한 걸 뺏기니까. 잠시 잠깐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그 당시 현실이 그렇지, 뭐 삶이 그렇지, 사정이 그렇지, 괜히 그런가. 그런데 그게 그 육신 따르면 짧은 인생 그냥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만다 말이야. 뭘 쫓아갔냐?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돈 쫓아간 거예요. 돈에 문제가 걸리면 더 이상 진보가 발전이 안 돼. 거기 그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런 사람 있고, 정욕 때문에 그런 사람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거 걸린 사람도 있고, 그게 걸리면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 그게 마음의 상처고 쓴뿌리고 견고한진이고,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에 걸렸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그걸 깨트리고 이겨나가야지. 그래야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고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핑계 댈 거 없이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게, 다른 거 뭐 이거 조금 바뀌어 저거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새 사람으로 돼야 그게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건데, 진정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보하고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 거듭난 새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말씀. 근데 그게 뭔 문제냐? 가장 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경솔히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가만히 보면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세상 사는 거, 돈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쫓아다닌다고 그거 해결한다고 못하는 거지. 그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날아갑니다 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이 남아있는 건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신앙도 계승하게 되고 사역도 계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중심으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마음이 없는데 전적으로 맡기고 신앙과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사명과 사역이 없는데 그 사역, 그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겠어요? 사단에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계승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계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사명과 사역이 감당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요 역경이요 십자가요 순교의 길인데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다 12제자가 순교했다면 나중에 된 마띠아까지 순교의 길을 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이 계승이 돼야 되고 사역이 계승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이라도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